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부터는 제 기도 캠프, 기도 훈련, 능력 있는 기도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오후에 꼭 참석해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죠. 이방 종교, 우리가 기독교 외에는 이방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방 종교, 불교, 유교, 미신, 샤머니즘, 이슬람은 특별히 이 기도 기간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고기도 안 먹고 그러죠. 이런 기도가 있는데, 기독교의 기도가, 저는 목사로서 진짜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우치시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죄가 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너무나 간사하고 교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이 사탄 마귀 무당들을 통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쏘이고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데, 이런 아주 간사하고 교모하고 악랄한 이 마귀는 예배 시간에 찾아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죄를 짓는 현장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것조차도 죄가 되게 하고 기도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무당 굿하듯이 해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경에 있어요. 내가 이거 너희와 약속한다. 기도로서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이러면 좋겠지, 그리고 기도 필요 없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악된 존재들이고, 너무나 시험에 자주 들고 넘어지기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삶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축복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일한 사도와 더불어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한 모습을 말씀드리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120여 명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원형, 오리지널 처치, 원형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이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함께 못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명시한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실현하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는데, 오로지는 매일 매순간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받고 또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학구방처럼 이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되나요? 교회가 새 속에 밀려서 한쪽 구덩이에 가서 오갈 데 없이 되어야 되나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띄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몇 명이 안 되는 이렇게 겨우 연맹하는 수준의 힘없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겠냐고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교회는 커야 됩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우리를 기도 못하게, 다 기도를 중지하도록 기도 못하게 해방을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예.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고, 기도할 때도 자기를 영웅시하고 자기와 듣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골방 기도, 지성소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태생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체스넛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였던 A.B. 심프슨 목사는 기도에 대한 예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은행에 수백억 원을 예치시켜 놓고 아들이 수표를 끊어 한 번에 조금씩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 기도가 이런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꺼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이 꼭 이와 같다고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 아버지가 수백억을, 수천억을 예치해 놨는데 아들은 그냥 수표만 끊고 필요한 대로 제출만 하면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수표에 서명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표는 기도인데 기도하면 반드시 수표에 표기한 대로 인출이 가능한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나는 그 아들, 자녀와의 관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 육의 아버지가 있고 영이신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영원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뭐 30년 같이 살다가 없어져 버리고 뭐 40년, 길어야 40년, 50년 살다가 육신의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뭐 살아 계셔도 뭐 얼마나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자,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밀히 도우시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나라의 그 자녀다,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원리는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과 접촉을 계속할 때 얻어낼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자기에게 가서 말하고 아뢰는 것을 원하시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 10몇 년 전에
새벽 4시에 강단에 와서 돌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돌파 기도를,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는데 4시에 와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혼자서 강단에 돌파 기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한 2, 3일 됐는가, 그때 제가 이 한쪽 구퉁에서 찬양하며 손들고 기도하는데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너를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안 했겠어요. 늘 새벽기도 인도하고 새벽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잘 안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파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요, 한 3일 됐을 때 새벽에 갑자기 음성이, 내가 너를 이곳에서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종교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 위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 땅 위의 아버지들은 모두 자녀들이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도 아버지를 찾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전화도 없고 소식도 없으면 그 아들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는 기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또 기도가, 이것을 안 믿고 기도드리는 것은 허공에 떠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거다. 기도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육지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떠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한 진리는 그분에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것과 아버지 곁에 가서 말할 때 자녀인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이신 그분에게로 가는 것과 우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놀랍고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사랑이 지극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필요한 도움과 양식을 구하러 오는 자녀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닫힌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신실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확실합니다. 의심할 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 그 이유는 기도는 만사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만사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망가진 일들을 원상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죄인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는 그의 아들 곧 그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모래나 돌을 주다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독사를 구해다 주고, 컵 라면을 달라 하는데 지렁이 같은 컵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꼭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여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자녀인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만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29장 16절 이하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야곱이 품삯으로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해서 두 아내를 갖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 두 딸 중에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동생인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야곱이 품삯 대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의 외삼촌에게 요구했는데 외삼촌은 벌써부터 전략을 짜가지고 야곱을 속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7년이 찹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그리고는 7년이 다 찼을 때에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의 결혼식 잔치를 거대하게 합니다. 사람들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거대하고요. 뭐 이건 포도주나 뭐 이런 술들이 막 오고 가고 그러겠죠. 그때 첫날 밤에 야곱 몰래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언닌 레아를 들여보내서 레아와 억지 결혼을 시킵니다.
아마 야곱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거의 뭐 혼수 상태로 언니와 잔 것 같아요. 동생인지 언니인지 뭐 분간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첫날 밤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었고 언니 레아가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줄 터이니 또 7년을 일하고 해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야곱은 14년 동안 일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내가 두 여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언니 레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신체적인 형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했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이 말은 눈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장애가 있었던 관계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맞춰 썼으면 잘 보일 건데요. 그때는 안경을 맞춰 쓸 수 없으니까 눈이 나쁘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장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시력이 약하니까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겠죠. 모습 보려고 하면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만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굴도 아름답지 못하고 외모도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애물단지였습니다. 저걸 어디다 치울까? 오죽하면 라반이 레아와 라헬과 야곱 세 사람을 속이고 야곱에게 두 딸을 다 맡기겠습니까? 창세기 29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는 언니 시력이 좋지 않고 얼굴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참 비참한 현실입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만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은 자녀가 없다. 언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많은 시간과 많은 세월과 많은 사연들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언급합니다.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레아는 시력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언니로서 한 집안에 자라면서 자기 동생 라헬을 보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장애와 열등감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혹은 통곡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 보셨대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 그 원통함, 그 슬픔, 그 외로움, 이것을 하나님 보셨다. 그러면 하나님 보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레아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하소연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34절에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바람이 계속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레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 함축된 말들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있는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슬픔의 현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레아의 한많고
슬픔 많고 상처와 열등감에 시달렸던 모든 것 만사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레아에게 주어집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랑하니까 기도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잘 나가는데 뭐 때문에 울고불고 가서 기도하겠느냐, 이런 논리죠. 잘 나가십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합니까? 봅시다 한번.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많이 흘러 중년이 훌쩍 지난 때야 기도하고, 라헬은 기도하지 않다가요, 중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많은 불안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라헬에게 요셉을 줍니다.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을 보면요, 남편에게 사랑받은 라헬보다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레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들으셨으므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이 져서 하나님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고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레위, 유다. 여러분, 로벤, 시몬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레위와 유다는 뭔가 감이 오죠?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가 누구며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반열이 됩니다. 제사, 예배를 집진하는 제사장 반열이 레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왕족입니다. 제사장 직분과 세상적 왕족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입니다. 어째서 레아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정치적 모든 것을 한 손에 쥐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됩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의 진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기도는 만사를 회복시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찾아라, 구해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아의 기도를 계속 응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참 놀라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해가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이런 축복이 레아의 기도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레아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버닌나였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은 아내에게 생명과 같았고 아내에게 미래의 희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조건이 되었죠. 자녀는.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남편 엘가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절기 때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물의 분깃을
버닌나보다도 갑절이나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버닌나가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무시하고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남편이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준 것을 알기 때문에 버닌나가 더욱더 한나를 괴롭히고 분이 나도록 객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1장 4절 6절에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객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두 아내의 암투, 시기와 질투는 날이 갈수록 독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적나라하고 정확한 죄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버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적수, 원수, 대적 관계에 있는 같은 아내로서 이런 관계가 되어버려요. 원수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나는 번민하고 있습니다. 객분이 되고 슬픔이 극에 달합니다. 음식도 맛이 없어서 끊었고 늘 괴롭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눈이 짓무를 정도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녀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전능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집에서 끙끙 앓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자학하면서 지냅니까? 이건 뭐 자살행위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세요. 그러면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성전에서 보고 취한 줄로 생각하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해서 여자가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이렇게 취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이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꼭 그렇게 하니까요 마음이 객분되고 원통함이 너무 많고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야, 저 여자가 술이 취했나 이렇게 본 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참 영적으로 어두운 우둔한 자였거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은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구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한나는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얻습니다. 기도한 대로 아들을 얻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으니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래서 한나의 소원은 성취됐고 그것으로 모든 상처도 치유되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7 자녀를 더 많이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으로 한나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의 만사가 회복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한나의 신앙 고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응답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의 행복한 고백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한나의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번인나 같은 욕심쟁이, 심술쟁이, 시기심이 심한 악한 적수, 원수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 자 있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아픈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로 통하십시오.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마침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먹을 걸 찾지 못해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리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가지가 다 말라버려요. 하얗게 말라버려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 이상히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한 말씀 한마디에 즉시로 죽어버리고 하얗게 말라버린 사건으로 예수님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떨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받게 되므로 만사가 회복이 되고 변화된다는 진리의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 하나로 바위를 치면 계란은 힘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나 계란이 바위를 정복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 하나를 암탉의 품속에 맡기면 그것이 뱅아리가 되어 그 바위를 가뿐히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깊은 말이죠.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괴롭고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잘하는 계란 같은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의 품에 맡기면 너무 쉽게, 아주 쉽게 모든 어려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정복하고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만사를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는,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죠. 오늘 본문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 속에는 가난하여서 없으니 구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없느냐 구해라. 그리고 잊어버린 자, 뭔가를 잃어버린 자, 귀중하고 목숨과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찾아라. 잃어버린 것 찾아라. 그 잃어버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잃어버린 상처가 깊죠. 그리고 앞길이 막히고 문들이 다 닫혀버린 진퇴양난으로 앞이 캄캄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 이게 바로 상처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없어서 상처받고요, 잃어버려서 상처받고요, 문이 닫혀버려서 상처를 받는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픈 상처로 부르짖는 자녀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치유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만사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이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이렇게 행복교회 나중에 우리가 기도 캠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셨다. 우리 마을에서 교회까지는 8km가량 된다. 어른 걸음으로 1시간쯤 걸으면 교회에 도착한다. 아침에 일어나 부지런히 1시간 걸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후 다시 집으로 1시간 걸어서 오셨다. 아침에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일을 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녁에 교회를 가신다. 철야기도 하시다가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종을 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집으로 오셨다. 이것이 어머니의 삶이셨다. 나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은 쑥떡을 잘 만들어 먹었다. 집사님 집에서도 쑥떡쑥떡, 구역장 집에서도 쑥떡쑥떡, 여전도의 회장 집에서도 쑥떡쑥떡. 우리 어머니 쑥떡이 만들어졌다. 3, 4개월 동안 모든 성도들이 나누어 먹었다. 그 쑥떡은 어야 이점님 집사는 기도해도 별 것도 없지 않은가 였다. 또 누군가에게 어야 이점님 집사는 기도해도 별 것도 없지 않던가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맞아. 기도하지 않고 사는 나보다도 매일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는 이점님 집사님의 행편이 더 어렵지 않은가? 기도해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어머니의 쑥떡은 신기한 쑥떡이 되어 교회 식구들이 다 나누어 먹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안 하요. 전라도 보내니까 안 하요. 내 흉내를 잘 못 내건데요. 내가 봐도 그러요. 이제는 난 부끄러워서 교회 가서 기도도 못 하겠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나를 보면 누가 기도하겠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7일 동안은 교회 가지 않으셨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셨다.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가셨다. 어머니는 매일 철야하며 새벽전을 싸우셨다. 어린 내가 봐도 어머니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 10년쯤 전 일이다. 목포노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KBS 스포츠홀에서 하게 되었다. 메인 강사를 섭외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회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노 회장님이 나에게 메인 강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목사님이라면 체육관 집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도 노회 어르신들도 다 목사님이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백동조 목사가 주강사라고 하면 교인들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다른 분에게 부탁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니 꼭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하고 기도한 후 집회에 임했다. 첫날 2,500명, 둘째 날 3,000명가량 참석했다. 연약하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신 집회였다. 집회를 마치고 스포츠홀을 나가는데 출입문에서 나의 모교의 쑥득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달려와 내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다. 음에 기도가 이렇게 크게 응답되네요.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았어. 이 쑥득쟁이들아. 여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기도 응답의 진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험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이점님 집사는 기도해도 별 것이 없지 않은가? 그래 맞아. 기도하지 않고 사는 나보다 매일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는 이점님 집사님 형편이 더 어렵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낙심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목사님의 고백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최선의 때 최상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은행에 수백억을 예치해 놓고 아들이 수표를 끊어 한 번에 조금씩만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은행에 예치된 이 돈을 아들이 꺼내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때면 수표를 꺼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수표는 반드시 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꼭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수표에 서명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수표에 표기한 대로 인출이 가능한가 꼭 같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자녀와의 관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원리는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얻어낼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는 만사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의 은혜와 축복, 한나의 한 맺힌 기도 응답으로 모든 상처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완벽한 응답, 온전한 응답으로 바울의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나요? 어떤 상처가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남아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전도해 보면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자주 만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상처받아서 봉사는 더 이상 안 하고 교회만 출석하겠다는 사람이 많고요. 연말에 맡은 사역을 내려놓을 때 이유를 들어보면요, 상처 때문에 더 이상 하기 힘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처가 우리의 손발을 묶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을 밤낮으로 괴롭히고 있습니까? 숨어있던 상처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어떤 말을 들으면 괴물이 되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상처가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품은 목사도 많고, 상처를 품은 선교사, 상처를 품은 장로, 권사, 집사도 많습니다. 상처를 품은 교사, 상처를 품은 스님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위태위태한 교회, 위태위태한 교실, 위태위태한 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상처를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기도로 치유받는 거예요. 아물지 않는 상처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지만 기도로 아물고 회복된 상처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레아같이 한나같이 여러분의 상처를 아버지 앞에 말씀드림으로 만사를 회복시키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함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아직도 상처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